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호흡을 붙드시며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지키사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와 친백성 삼으시고 영생과 천국과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인생의 소망을 주사 주 바라보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옵시며 살리시는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노래하며 그 은혜를 높이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듣되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분명히 그들이 판결을 굽고 뇌물을 받고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 요구,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습니다. 판결을 굳게 합니다. 싹이 노랗습니다. 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왜 기뻐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불의를 행한 지도자, 불의를 행한 재판관이라면 마땅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민주사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진노하시고 분노를 발하셨고 야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거야. 그 행위들을 봐라. 벌써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 사사기 시대 때에 있었던 그 과거의 영적인 버릇, 습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들,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으니 들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신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합의가 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의 절차를 더 하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차가 뭡니까? 누가 사사를 세웁니까? 누가 선지자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땅히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한평생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질서를 밟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못난 짓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세상에서 볼품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산다 할지라도 천류는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그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자를 잘했다 누가 합니까? 불의자식이라 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세운 것은 제비를 뽑으나 일반 영역에서도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디모데후서 전서 2장 1, 2절.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그들을 뽑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체합시다. 뭐 합시다. 이것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 보십시오. 판결을 굽게 했다. 두 아들들이. 물론 자격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누가 봐도 타이밍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신 기회와 같습니다. 동굴에서 맞닥뜨렸는데 동굴 속에 다윗과 그 신복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사울은 잠을 자려고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고 한 번은 또 잠을 잤고 다른 곳에서.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죠.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경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시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기서 끝장내십시오. 원수 아닙니까? 2번이나 그랬어요, 2번.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라를 봅니다. 가정을 봅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깁니다. 할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경거망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따라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따라오게 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은 선지자들을 알 것이다 라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 안에 사람들은 그 권위 안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니도 지도자고 나도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지도자, 너도 지도자, 서로 우후죽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지, 잘못했으니까 무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런 부분들이 왜 안타깝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신 분들, 더 기도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요. 반대로 걸어가야 돼요. 기도의 목소리, 섬김의 목소리는 커지고 다른 목소리는 작아져야 돼요. 겸손과 온유로 섬기면서 존중하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셨지. 언제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있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은 못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신 겁니다. 저들은 너를 버리니까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큼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도자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시죠?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왜 내가 급하게 서둘러서 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피를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 싹 죽게 만듭니다. 사울이 씨를 말리게 해요.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었던 다윗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정적들을 제거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 그래서 신정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라는 것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도가 대통령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이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세월들 공적이 다 있겠지만 다 대통령들 2조 500년 왕정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보십시오. 뭐 독재정권, 군사정권 오면서 지금 앞으로도 가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또 개과천선에서 성군이 되었던 왕들도 있어요. 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께 묻고 주께 기도하며 이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러면 이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하기 이전에 왕을 내주십시오. 자기들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은 가서 시정을 하며 아들을 훈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왕을 요구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폐당 가운데 왕이 뭘 하느냐?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불려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사무엘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사사 시대가 아무리 그때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기적적으로 처리하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 살 때는. 그러나 왕으로 세워달라 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또 딸들을 취해서 자기 첩으로 삼고 그 다음에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정복을 하며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필요했으면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보다 기도보다 앞섰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막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어째요? 막 해서 막 이거 돼볼까 저거 돼볼까 저거 돼볼까 이거 돼볼까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적용해 보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시간을 많은 생각을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야 합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주님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 가운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생각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원리를 삼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지? 하는 분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인 대로 살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해. 원망해요. 다른 거 하려 안 해요. 원망 불평해. 그리고는 요구 조건은 또 많아. 하나님 하면서 요구 조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이들은 또 금방 또 돌아와요. 막 견딜 수 없으면 돌아와서 회개해. 또 살만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 밝히셨어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리는 겁니까? 지금도 사무엘을 존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선택과 결단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구호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선택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의 한 길을 닫으셨으면 다른 길을 열어요. 살 길을 여십니다. 길을 가리키십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산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지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감각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땡깡을 부리거든.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하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사무엘아 단단히 일러줘라. 내가 말을 한 거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서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사울에게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왕정시대에 대한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뭘 세 가지 왕은 이거 하지 마라라는 것을 율법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다윗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울 텐데 사람들이 더 급하게 서두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인격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남기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교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라. 순서를 밟으라. 절차를 밟으라. 언제나 기도가 먼저. 주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요구를 말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라. 내 판단이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판단이 더 지혜롭고 정확하고 나에게 복이 될까요? 그렇다면 주의 뜻을 물어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 저의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지금하고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과거 목사님 젊으실 때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했다면 지금은 하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그 일들을 하면 효과도 빠르고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고 영적 소모도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참아져요. 견뎌져요. 왜? 이것을 하나의
테스트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반드시 주의 때에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올해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럴까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요. 멀리 쳐다보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무슨 내일, 모레, 미래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노예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는데 평탄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된 것 같아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뭡니까 이 말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절차를 따라서 절차 밟으라. 절차를 밟으면 그리고 그 원리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걸어가면 절대로 뒤탈이 없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걸어가면 언젠가 탈이 나면 그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질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문제가 생길 때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런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다윗 평생의 신앙 인격 특징, 전쟁을 누비고 살았던 그리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다윗 승리의 인격적인 특징이 묻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께도 한번 물어보고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 도움이 없는데 개척을 하는데 완전히 뭐 돈이 있어서 합니까? 사람이 있어서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괄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것. 그 연단의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역사하시고 채우시거든요. 이런 간증들이 응답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요구가 결국 사람을 버림이 아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음을, 그들의 행위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전을 주사 절차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주가 주시는 응답, 주가 주시는 열어주심, 주가 주시는 역사 앞에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